우리가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기 위한 향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한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죠. 대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향연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죽지 않는 거죠.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고, 이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된다. 말 그대로 이것은 부활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속을 행하셔서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 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도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죽음의 파도가 치는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그 은혜를 더 크게 또한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의 완성에 이르를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에 이를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대속죄일의 향연이 보여주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풍자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나감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십자가의 불편함이고 나감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평강을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나감향이라는 게 나감향이 도대체 뭐냐, 뭐로 만든 것이냐 할 때 그 화면을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말로는 좀 이렇게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그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이 오닉스라고 하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저렇게 그 연체동물의 껍질을 가루로 빻아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화면의 오른쪽에 이제 밑에 두 부분에 있죠. 그 조개 껍질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깨트려서 가루로 빻아서 만든 것이다. 이제 이런 견해가 있고 크게 또 이제 랍다놈이라는 랑로즈라는 식물에서 식물의 그 수지를 통해서 만든 향이다. 그런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로 있습니다만 그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영적인 의미는 사실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랍다놈이라는 저기 랑로즈라는 식물은 원래 이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랑로즈 바위 장미 바위와 같은 다른 사람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이제 그 험한 지형에서 자라고 또 조개와 같은 저러한 그 수로 만들었다고 칠 때에도 바로 그것도 뭡니까 바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환경을 상징하죠. 그래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공통된 특징이 또 나감향이
뭐 어느 것을 가리키든지 공통된 특징은 보시면 색깔이 있죠. 다 색깔이 뭡니까? 여기 오른쪽 두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검정빛을 띠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 나가명을 오닉스라는 사실은 그 보석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 번역에서는. 그래서 그 오닉스라는 보석도 보면은 저기 검정색 보석이죠. 그리고 이제 락로즈, 랍다놈이라는 그 수지를 뽑아내는 그 락로즈도 보시면 꽃에 뭐가 있습니까? 꽃 가운데 검정색 무늬가 있죠. 점처럼 얼룩처럼 반점과 같은 것이 있어요. 이제 저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상징하는 바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저런 검정색 얼룩과 반점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와 같은 그러한 죄인이 사는 세상에 그렇게 험많은 또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이 같은 곳에 사시고 또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보호를 다 걷어내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저 락로즈가 이제 랍다놈이라는 나감향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것들 물질들을 내는 이유는 열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인데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검정색 무늬가 볕에 걸리고 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얼룩과 검정 반점으로 가득한 그러한 죄인처럼 이 땅에 사셨다는 거죠. 신성의 모든 보호를 걷어냈다. 이것은 특별히 십자가에 있을 때 한마디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무리 사람들을 로마 제국과의 권력이나 그러한 또한 유대인들의 그런 대제사장이나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무력을 이기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려고 한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보낸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칼을 들고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하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의 길을 베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내가 동원해서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게 특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끌려가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십자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얼룩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성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감양향기가 저기 그 조개나 뭐 소라나 이런 걸 껍질 그죠? 가루를 빻아서 만들었다는데 그 껍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살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깨트려 버렸다. 그게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든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걷어내 버리셨다는 거죠. 왜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나감양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말 그대로 가루를 빻듯이 예수님께서는 깨어지죠. 산산이 조각 난 것처럼 깨어지셨어요. 예. 그래서 그 나감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이제 그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저기 랑로즈에서 랍다넘이라는 그 향을 내는 수지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염소나 또 산양을 틀을 해서 이제 마치 갈쿠리로 꽂듯이 저기 끌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채취한다. 이제 막 피부에 여러 가지가 고통스럽죠. 피부가 벗겨지거나 까지면서 때의 고통처럼.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보호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이제 산산이 깨어지시고 고통 당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랍다넘의 그 향기, 나감향의 향기는 극심한 공포나 패닉이나 공황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정말 피부가 살점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극심한 어떻게 보면 공포와 패닉과 같은 공황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단순히 어떤 죄의 단순히 어떤 육신의 그 고통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울타리가 거쳐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사실은 그 영적인 고통이 사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또한 육신의 고통이 이제 다 거기에서 사실은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피부가 벗겨진다는 데 예전에 이제 사실은 끔찍한 형벌입니다만 실제로 그 피부에 살점을 하나씩 도려내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이는 그런 형벌도 끔찍한 형벌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 나감향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감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 나감향이 왜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똑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통의 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나감향의 향기란 말이죠. 십자가의 고통의 향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속죄 향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죄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바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속죄를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들의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되려면은 십자가가 불편한 것을 뿌리치지 않고 직면할 때에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될 때에 내 마음에 바로 그렇게 산산이 깨어지고 이제 먼저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얼룩과 반점과 같은 그런 나의 검정색과 같은 그런 나의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와 부정한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말 그대로 산산이 깨어져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공감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나감양이에요. 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공감한다지만 뭐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으면은 내가 그래서 예수님 대신 당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내가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는 않아도 공감은 해야 돼요. 그 공감이라는 게 사실 뭐 예수님 직접 그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의 그런 보호 울타리가 거쳐졌을 때 느끼는 그 고통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고통만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의 그 고통 우리의 고통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한 고통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자신의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고통을 깨달아 안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나의 고통만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나갈 때 그런 믿음이 돼야 돼.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돼.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그래 십자가에 직면하게 되면은 나는 내가 말 그대로 피해자로서 고통당하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로서 당한 고통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 이제 고통스러우면, 괴로우면은 자꾸 이게 시선이 자기에게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일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었을 때도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 고통에만 이제 사실은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폐적인 세계 안에 내 자신이 갇혀져 버리고.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말 그대로 여기 지금 나감양의 조개 껍질 같은 소라 껍질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 껍질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폐적으로 내 자신을 이제 내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껍질 속에 들어가면 보호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보호가 안 돼요. 그냥 살기 위해서 마지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들어가면 근데 자기 그런 껍질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끔끔 어둡죠. 어두워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이 살기 좋은 곳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자폐적인 세계 안에서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남아 있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게 이제 그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면 이제 뭐 우울증이나 뭐 자살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자폐적인 세계 안에 내 자신의 그 껍질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이 껍질 밖으로 나오면은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죽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내 껍질을 깨고 깨어버리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 껍질을 깬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을 깨트려 버려야 돼.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절망하고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이것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보통 경우는 뭐 예배 드리러 나오지는데 뭐 감기 몸살이거나 아파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거나 뭐 아니면 감기 몸살에서 집에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용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시 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합력. 나는 지금 이렇게 절망적이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부정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도 단순히 죄의 문제뿐 아니라 부정의 문제도 이제 해결하는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거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많이 고통스러우면 자기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게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그런 일도 발생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상기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문제를 덮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내 부끄러움과 내 연약함과 나의 수치와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이 그것을 보기도 두려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감형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고통스러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나에게 뭐 이제 교회에 나와서 뭐 기도까지 하라 그러냐? 응? 응?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냐? 아니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나감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요즘 이제 주일 예배 때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응? 하루라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2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만 하고, 그것도 뭐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교만한 거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얼마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경우를 이제 그 예를 이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 옆에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보지 않느냐 말씀하시니까, 이게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다가 딱 시선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면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시겠냐. 고통스러워하는 날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통까지 다 더 깊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보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나를 보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시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만 있으니까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배신당한 그 고통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뭐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뭐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도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이 자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더군다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나감향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정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십자가의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하는 해야 우리가 진짜 나감향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또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우리들은 정작 고통스러워해야 될 내 자신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이게 마치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말기 암 되면은 암으로 죽을 때 그게 이제 요즘은 사실은 그걸 진통제를 계속 처방하고 아주 강한 그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투여합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은 사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말기 암으로 죽을 때 이제 고통인데, 근데 이제 몸에서 암세포가 점점 자라고 있어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그런데 엄마가 그런 걸 알고 있다면은 어떻겠어요? 그 똑같아 비슷해요. 그 내가 주님 앞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암세포가 점점 자라가서 결국에는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돼서,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죄의 고통을 평소에 잘 못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고통은 사람들이 살면서 느껴요. 그게 뭡니까?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거. 나이가 들면 또 점점 나이 들면 많은 분들이 그 뭐 이것저것 막 진통제 같은 비슷한 거를 거의 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여기저기 막 그래도 막 온몸이 뭐 아픈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게 노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현상. 그게 사실은 죄의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또 마음도 고통스럽죠. 마지막 육신이 죽을 때는 이게 이제 죄의 고통과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죄의 고통이라는 건 영적인 고통이죠. 그 영적인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세 개가 완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드러나서 그 죽는 게, 그게 바로 육신이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은 잘 알고, 뭐 세상 사람은 힘들면서 고통은 잘 아는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될 영적인 고통은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고통스러워도 영적인 고통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그게 이제 드러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 나감형의 기도가 되려면은 바로 나의 그러한 고통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결국은 겪게 될,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옥의 고통과도 같은 것인데, 그러한 고통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마음 아프신 것. 그 마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이게 고통이 단순히 몸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인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느낀 그 영적인 고통에 공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핵심이죠. 그게 그렇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나감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저절로 그 나감향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통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보호 울타리를 걷어가시고 나를 십자가 내버려 하나님과 이게 내가 영적으로 단절이 된,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근데 사람들은 다른 고통은 다 잘 느끼는데 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찐 고통은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잘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게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제일 심각하고 제일 심각하게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느끼지 못한다고
안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암이라는 게 고통을 느끼지 못해도 암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암은 자각 증상이 오면 말기예요, 무조건. 암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몸에 아이고 내가 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느끼면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느껴야 되는 당연히 느껴야 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게 바로 나감양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그 고통에 공감하면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고통을 가져가신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고 내가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감양은 만들 때는 껍질을 깨고 막 이렇게 그 피부가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향기는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돼요. 그래서 이 나감향의 큰 특징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따뜻한 온기와 같은 거예요. 이 나감향의 향기를 맡으면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평화로다. 그 찬양을 부를 때에 바로 그게 나감향의 향기가 우리를 휘감을 때에 그 향기를 맡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마치 우리가 요즘 나눈 거 이제 시편 131편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됐을 때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감향과 같은 그러한 향연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께 공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천국의 평강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